이 멀리 있는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샬롯 성도님들 가족들이 흩어져 사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우리 마음이 기쁘고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직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 목사님 가족이고 또 우리 전호경 어머니 가족도 있고 또 우리 김경수 집사님도 시애틀 여행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반갑고 참 기쁩니다. 이 참 찬미가 참 특이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준비 찬미 하는데 울컥해 가서 아주 혼났습니다. 내주 대신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 앞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더욱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이신 주님, 좋으신 주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다락방 강화 그런 제목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다락방에서 행한 최후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행한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3, 14, 15,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은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14장 1절로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 우리가 방금 지금 21절의 말씀 읽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지금 막 읽었죠? 그런데 그 약속들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지상에서 마지막 교훈을 주신 것을 기록한 특별한 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에서도 설교하셨어요. 어느 때는 해변에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겁니다. 저는 산에서 설교, 한국에 있을 때 사슴의 동산 산에서 설교는 힘듭니다. 분산이 돼갖고. 또 해변에서는 우리 주님은 배를 띄워놓고 배에 타시고 해변가에 있는 산을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또 산에서 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이 다락방에서는 요한복음 13, 14, 15, 16 2장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여러분이 좀 자주 읽으시면 좋을 겁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신 설교거든요. 주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순환주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한 두 주간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간입니다. 창조의 7일 창조주간이 있고 주님의 순환주간, 순환을 경험한 그 한 주일, 그걸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패션 위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순환주간 중에 다섯째 날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지금 죽음을 하루 앞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주님 아셨죠? 정말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아셨어요. 구약의 예언 때문에 주님이 6월절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죽는 걸 주님 아셨어요. 제사 제도에 보면 6월절 예식에 보면 주님이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의 죽으심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대할 때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이 사랑을 저와 믿고 사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거 전도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거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락방에서 하신 최후의 말씀인 까닭에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는 토라에서 신명기를 읽을 때 마음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행한 5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 16장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행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설교를 하란다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너무 놀라운 약속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4가지 약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찌 보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심상치 않죠? 우린 재림 성도는 지금 이게 뭘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 갔을 때 빙하가 녹는 걸 봤습니다. 지금 과학자들 가운데는 그린란드가 녹아버리면 큰일 난답니다. 거기 밑에 메탄가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약속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16절 17절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첫째,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절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요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자마자 소천한다, 하늘 간다, 이거 틀립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 데려가는 겁니다. 영원 불멸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재림시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해서 하늘로 승천하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죽자마자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시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을 보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재림의 약속이에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상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로 위로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잠들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잠들었다가 재림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혹 주님 오시는 날 살아있다면 우리 죽을 필요 없고 호련히 변해서 같이 만나는 겁니다. 같이 하늘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늘 이 지구 건너가고 다니는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부활합니다. 대단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살아서 주님 맞이하면 좋겠다, 그런 좀 엉뚱한 욕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날 우리는 무덤이 열리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최근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이 다시 오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건가?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의 기쁨의 날입니다.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하늘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소망 있는 사람은 신나게 사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막 살아서 안 됩니다. 그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성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막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주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연약한 면을 주님 주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까닭에 더 기쁘게 사시고 소망 까닭에 더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모양을 하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렇죠? 뭐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술집에 있다가 주님 맞이 못할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진실한 뜻을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에는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22페이지에 이 말에 대한 아주 바른 이해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사업이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뭡니까? 자, 주님은 육신을 취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나라에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양의 그 크기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 지금 우리 미국에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거리가 많이 떨어졌지만 태양이나 우주에서 본다고 봐요. 그럼 어떨까요? 짧아요. 거리가 짧아져. 제가 이 지구본을 짠 거 보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짧아요. 성령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 어디서나 주를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할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금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죄에 짓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이사야 61장을 이게
누가복음 4장 인용한 건데 거기 보면 심령이 상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겠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착하다, 이 성경의 착한 말은 그 안식일, 그 복음서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할 때 그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합니다. 무슨 뭐 도덕적인 그런 개념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의 하신 일 뭡니까?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는 일, 그거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생명을 건네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온 천하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생명이 더 귀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보통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감사할 데 없습니다. 이를 알았으니요. 그렇죠?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또한 너무나 큰 약속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떨리는 약속입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에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은 기도할 때 된다. 이게 그 다음 성령 보내겠다는 말은 성령을 받아서 네가 그 일 다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정로계단 100페이지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다 끝에 뭐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은혜를 믿고 그의 허락을 믿으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시고 여러분 골방에서 하시고 여러분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에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들은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말을 듣는 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 기도할 때 직접 우리 말을 들어요. 기도할 때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대화할 때 다 듣는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에. 시편 19편에 우리 생각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읽고요, 우리 대화할 때 진짜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화 중에 남 흉 보는 거 참 재밌잖아요. 그죠? 야, 진짜 잠언에 별식같이 막 뱃속에 내려간대요. 나라님도 흉 보는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또 없을 때 좀 봐도 된다며요. 저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 살리는 말, 좋은 말 해야 돼요. 보니까요. 그걸 다 듣는다 그랬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 들어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들은 대로. 여러분, 우리 언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아마 우스갯 누가 얘기를 했어요.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이 코를 흘려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래요. 우리 어릴 때 코를 흘리면
그렇죠? 제가 여기가 바닥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터널이 있어갖고 올라가면 내려올 땐 저 내려가 올라갈 땐 이렇게 올라갔어요. 기억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코가 없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냥 엄마가 흥이야! 흥! 그래서 한국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 습관이요. 맨날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막, 나 좋아, 그냥 넘어갈 것 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 그대로 됩니다. 그죠? 좋아서 죽어버립니다. 미치겠다 그러면 그냥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도연아, 이 크게 될 놈아, 이 대통령 될 놈아, 이래야 돼요. 그죠? 화가 날 때도, 그죠? 근데 뭐 우리 어릴 때요, 막, 얘 빌어먹을 놈, 뭐,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아이고, 어머니, 사인님하고 앉아있네요, 어머니. 좋죠? 한번 손을 한번 잡으십시오. 그 사이가 참 좋은 사이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잡으랬더니 집사님. 세상에. 예, 여러분, 우리 상호 간에 정말 큰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하고 살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분 기도하라 그러면, 나 안 한다. 하셔야 합니다. 그 특권이 특권. 우리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서, 나 안 한다. 또 어떤 분은 써갖고 해요. 그거 괜찮아요. 근데 재미난 건 써갖고 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끝에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그만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 시행한다는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맡기면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요. 그렇죠? 예.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로서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 이것저것에서 기도 요청을 받고 응답하면 전화 한번 날라옵니다. 응답 받다는 전화 날라오면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성령은 들락날락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령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with you가 아니라 in you예요. in you. 너희 속에. with가 아니 in이에요. in. 그렇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또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앞에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 시간에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성령 받은 첫 번째 비결이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할 때 제자들 순종하고 성령 받은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하시는 일 중에 이 아침에 요한복음 14장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하시는 일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는 은사 이런 것보다도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다 끝난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기도 문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로만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면 끝납니다. 아버지가 날 더 잘 알죠. 아버지. 저는 최근에 그 신은경 아나운서, 그 박성공 앵커랑 그분은 재혼인 것 같습니다. 사별하시고. 근데 신은경 아나운서가 간증을 하는 게 유튜브에 있어서 어쩌다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뭘 하나 클릭하다가 들었는데, 내가 그분 간증 듣다가 몇 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대요. 빚도 보증 쓰고. 근데 그때 조문객들이 와서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 어린 딸은 그 말이 그렇게 싫었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 어떡하라고? 엄마 우리 어떡하라고? 그때로부터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웠답니다. 근데 엄마가 어찌된 일인지 그 어린 것들에게 교회를 나가라 그러더랍니다. 우리 살 길이 이게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을 시작했대요. 그런데도 오랜 세월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이 막연히 하나님이지 아버지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날 그는 가슴이 벅차갖고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었대요. 자기는 그날 이후로 걱정이 안 되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 미사역이 들을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 제가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보니까 주님은 줄곧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17장 중보 기도는 거의 다 아버지가 한 17, 그냥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14장에서도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분의 생애예요. 네, 그분의 입에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그렇죠? 아버지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아이하고 관계에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좀 어느 날 열심히 했다 와서 인사를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아바마마, 이게 목사님이시여, 이거 아닙니다. 그냥 아빠 하면 되는 겁니다. 아빠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친구에게 하듯 아버지께 하듯 하는 겁니다. 아빠. 그죠? 참, 우리 아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희 교회는 여기 지금 이 젊은 아빠가 한 두 분 계신데, 진짜 해도 너무해요. 어디 갔어요? 한 분이요? 문집산에 애기방에 갔어요. 아무튼 아들, 딸한테 쩔쩔매도요. 어느 때 우리 장로님들이 좀 예배 시간에 그래도 그냥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사랑해서 그냥 불면 날아갈까, 그냥, 그죠? 그냥, 전 그거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죠? 얼마나 예뻐요. 예. 저도 저렇게까지 못했지만, 저도 쳐다보고 저는 그걸 표현을 못하는데, 난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나?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제 우리 아이가 저쪽 대학원 무슨
일 때문에 2주간 출장 안 되는 지금 기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설교문도 제가 보내고, 기현아, 말씀 손에 놓으면 안 돼.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해야 돼. 아빠 소원 그거요. 참 말씀 묵상하고, 사랑한다, 사랑해. 아빠 알았어. 그게 자녀가 그렇습니다. 그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좀 어색하더라도 한번 아버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신은경 아나운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믿게 된 다음부터 전도가 그거랍니다. 제가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제까지 선생님이 아버지 없이 사셨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억만장자입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그 아버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고아처럼 살았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아버지 믿고 사세요. 그래야 서글프지 않아요. 여기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이 불신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예요, 고아.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인 것도 모른 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요. 그렇죠? 아멘. 지금 아멘입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 고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믿어보세요. 좀 믿으세요. 침례하고 교회 나오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 없이 살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사십시오. 아버지. 예? 오늘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다 등장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혜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는 영어로 카운셀러, 컴포터입니다. 우리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하는 분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사실 욥을 생각할 때마다 자식이 열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막 머리에서 발까지 압창이 나고 심지어 아내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에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보니까 나중에 10자녀 줬죠. 또 10자녀는 하늘에서 우리 만날 거예요. 주님 재림할 날 다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내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아내가 하나 더 생기면 힘들까 봐 그랬나 봐요. 자식들은 죽어서 생겼는데 아내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죠? 아내가 죽었다면 아내 또 줄 텐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픈 말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십니다. 이 아버지와 늘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재림의 날 다 같이 주님을 만나 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